오늘은요, 이 두 짐승의 본향, 이 고향이 어딘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이 두 짐승이요, 그것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죠. 적그리스도다. 그럼 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국말이 적이라는 뜻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적이 아니고 안티라고 그랬잖아요. 안티. 그러니까 그 뜻은 가짜다 또는 이 가짜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써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을 적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가짜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정돈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짐승을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가짜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서로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이 가짜 구원자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막 설칠 텐데 이 가짜 구원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고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룹이란 소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자라는 말은요, 우리 인간 삶을 더 잘 살게, 평화스럽게 또는 번영하면서 이 세상을 소위 낙원화시키는 이런 걸 꿈을 꾸면서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이 그룹을 소위 적 그리스도 그룹이다. 그리스도란 뜻이 그런 뜻이 구원자란 뜻이 꼭 잊지 마세요. 크리스토스 하는 건 구원자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토스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가짜 그리스도스다. 이렇게 구원자라는 의미를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 계시록 13장 8절에 이런 말을 요한이 했는데 이 가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두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가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생명책에 이름이 아예 창세 이후에 적혀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그걸 더 좀 좋은 표현을 하면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두 짐승 그룹들, 다시 말해 가짜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 그룹들을 좋아하고 따른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도 이 그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천들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위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도 기독교와 같다. 그러니까 부처도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마호메트도 구원자고 동시에 예수님도 구원자다라고 믿는 기독교인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다 이 두 짐승 그룹과 동조해서 이 두 짐승 그룹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이 두 짐승을 딱 보니까 두 종류의 두 짐승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거예요. 기능적으로.
이제 첫 번째 종류가 뭐냐? 첫 번째 기능적 두 짐승이 소위 우리 말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이런 분야에서의 짐승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짐승인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적 그리스도다 그랬죠? 근데 보면 오늘 이거 잘 정리하세요. 종교적 적 그리스도인데 이 짐승은 생긴 모양이 어린 양처럼 생긴 거예요.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종교 지도자처럼, 기독교 지도자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인데 용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한다는 게.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탄의 말을 한다는 게 종교 타원주의적인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다시 재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예? 종교 지도자인데 타원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용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좀 높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뿔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뿔이 두 개. 그래서 그 뿔 두 개를 뭐라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하나는 예수회다. 그랬죠? 예수의 뿔이라는 건 권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종교적 권력을 가진 뿔 하나가 예수회로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아주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또 한쪽 뿔은 뭐냐? 이제 개신교 쪽에 WCC 그리고 요새 와서는 WEA도 지금 여기에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뿔인데 한 뿔은 로마 카톨릭 쪽에 예수회고 또 한 뿔은 권력기 WCC와 WEA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뿔은 두 개지만 이 세력이 세의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요한이 뭘 봤냐면 이 두 짐승이 나오는 장면을 봤어요. 이 나타나는 출현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네. 13장 1절에.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땅에서 나와요. 이제 성경 한번 열어보시면 거기 딱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 특징이 나오는 출처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가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이것만 아니고 이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이 두 짐승의 출처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출처가. 두 번째 또 특징은 이제 우리가 쭉 내용을 보면 기능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이 두 짐승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네 번째 특징은 사역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정돈해봐요. 이 두 짐승이. 자, 그런데 이 두 짐승 모두가 요한이 기록하기를 한국말로는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이 또 땅에서 올라왔다 이런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a beast coming out of the sea, coming out of the sea.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바다에서 coming out 했다니까 바다에서 나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한국 번역이 그래도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네. coming from the sea 그런 소리. 그 다음에 coming from the earth란 건 땅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분명히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밑에서. 지금 누가 올라왔어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도 고민 많이 해서 이놈들이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바다가 뭐고 땅이 뭔가? 요거 오늘 제가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이 다니엘서와 연관이 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니엘이요, 이제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이야기가 다니엘 7장이에요. 7장.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7장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장이에요. 다니엘은 주전 600년 분이에요. 주전 600년. 이 요한은 주후 95년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요, 거기 제가 말을 천천히 하니까 잘 그냥 노트에 적으세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짐승을, 네 짐승을 봤어요. 네 짐승을 다니엘이. 그러면서 이 네 짐승을 보는데 다 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네 짐승이 내 왕이다라고 천사가 알려줘요. 이 네 짐승이 누구냐? 그러니까 4명의 왕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 다니엘이 꿈을 꿨지, 그 환상을 봤지만 그것을 다니엘도 해석을 못하니까 천사가 한 분이 와갖고, 내 생각엔 가브리엘 천사 같은데요, 그걸 가브리엘이라고는 설명 안 했었는데 천사 한 분이 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해서 그 해석도 적어놨어요. 다니엘이 해석에 의하면 이 네 짐승이 내 왕이다. 다시 말하면 제국의 왕이다. 제국이라는 뜻도 돼요. 자, 그래서 딱 보니까 첫 번째 짐승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사자같이 생겼어요. 근데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사자같이 생겼는데 그것을 딱 보면서 나중에 이것이 뭐로 해석이 되냐면, 그 당시에, 다니엘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 이제 4절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사자, 독수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짐승을 보니까 지금 이분이 지금 바벨론 제국 때 살던 분이에요, 다니엘이. 근데 그 다음 짐승을 보니까 곰같이 생겼어, 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이것이 7장 5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이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페르시아 왕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페르시아 왕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짐승을 보면 표범처럼 생겼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7장이 다니엘서 2장과 3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하고 똑같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꿈에 의하면은 이게 페르시아 왕이고, 그 다음에 표범 세 번째 짐승은 그리스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제국의 왕이에요. 그리스 제국이. 다니엘서 7장 6절에 이렇게 세 짐승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 꿈에서. 근데 짐승은 넷을 봤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신기한 게 네 번째 짐승이 신기한 거예요. 이 네 번째 짐승을 딱 보니까 이건 특별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요.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빨이
철로 된 이빨 가지고 있고, 그래갖고 그 이빨 가지고 주변을 다 사로잡아 먹어버려요. 다 파괴시키고 산산조각을 내는. 그 다음에 뿔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짐승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뿔 10개 있는데 그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쫙 보면서 아하, 요 네 번째 짐승은 누굴 이야기하냐면 시간을 짬뿌려가지고 예수님 재림 전에 지금 요한이 본 두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요한이 두 짐승을 보고 요한이 두 짐승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 모습이 요 네 번째 짐승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세 번째 짐승까지 본 다음에 다니엘도 모르죠. 이게 짬뿌해가지고 네 번째 짐승을 보는데 오늘날 두 짐승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오늘날 두 짐승 모습이라는 것은 요 천사가 요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을 해석해줘요. 천사가. 예, 천사가 이제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그 해석하는 내용이 여기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에 보면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을 보면 여기 보면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뿔이 10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 지금 두 짐승이 지금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짐승 지금 있는데요. 이 두 짐승이 있는데 또 한 짐승이 거기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두 짐승 사이에서. 지금 여기 지금 네 번째 짐승인데 저를 따라오세요.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을 봤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이 요한이 말하는 두 짐승이 그 네 번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시간을 짬뿌해가지고. 근데 그 네 번째 짐승 보니까 거기에 또 한 짐승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 번째 짐승이 뭐라고 그래요? 두 짐승이라고 그랬죠? 두 짐승인데 그 두 짐승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안에 첫 번째 짐승이 이렇게 철로 된 이빨을 가진 이놈인데 거기에서 또 새끼 치면서 한 짐승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4절에 거기 제가 보니까 그게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거기서 또 하나 가지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뒤를 떼서 나오는데 곧 나오는 그 하나가 새 왕을 복종시키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새 왕을 복종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새 왕이 누굴까?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하,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WCC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와서는 WEA까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게 예수의 WCC, WEA가 아닌가 제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4절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제 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게 왜 그랬냐면요. 다니엘이 이 네 짐승이 나오는 걸 봤는데 네 짐승이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오더라 그랬어요. 자, 아까 그랬죠. 다니엘이 네 짐승을 봤는 다니엘이 볼 때도 이 네 짐승이 지금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전 600년이에요. 주 95년에 요한이 딱 보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더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다니엘이 볼 때는 첫 번째 짐승이나 지금 말하는 두 번째 지금 종교적 이 짐승이나 다 바다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보면은 아하, 이 바다와 땅이
이게 같은 의미구나 라고 제가 지레 한번 해석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좀 있으면 이제 소화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황 목사님 도대체 그럼 바다가 뭡니까? 땅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건 칼럼에다 또 이제 다 써드릴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딱 보면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쭉 하다가 여기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이야기예요. 심판 전에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있는 누구예요? 지옥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어떻게 시켜요? 부활시키죠? 부활시켜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있는 심판 직전에 이 지옥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다 부활시켜요. 이 말씀이 성경 구절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시킨다. 그래서 부활시켜서 어디에 있게 해요? 백보자 심판 앞에,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는데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계시록 20장 여기 지금 12절 안에 13절부터 15절에 이 장면을 다시 확인하는 게 나와요. 뭐냐면요, 요 13절이 하고 1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이 요 지금 올라오는 요 장면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13절에 보면 그래. 여러분들 성경 한번 여세요. 이제 성경 직접 여세야 돼요. 네, 13절에 보면 거기 상당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요한이 본 거예요. 13절에 그랬어요.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그랬어요. 그 바다도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옥을 지금 요한이 딱 보니까 그걸 바다다 그런 거예요. 오케이?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사망도 또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요한이 딱 보니까 13절에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됐어요?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다 동의어들이에요. 예. 바다도 사망도 지옥도 죽은 자들을 다 자기네가 이제 풀어주고는 어디로 넘겨줘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세우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그리고는 거기서 심판받고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이요. 그게 지금 요 15절에 보면 14장 15에 보면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두 짐승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짐승 그룹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두 짐승 그룹들이 출신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다라는 그 출신들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 동네라는 거예요. 땅은 뭘까요? 똑같아요. 땅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다를 또는 여기 지금 나오죠? 바다, 죽음, 또 뭐예요? 지옥. 지옥이라는 건 땅의 감옥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지옥.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본래 어디에서 나오나 소속이 어디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던짐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소화를 못해요. 왜 소화 못할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으로 해서 이거 소화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만 지식이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영분 면력이 생기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출신들, 이쪽 갈 출신들도 많아요. 우선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 이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디 갈 사람들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 지옥을 5단계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이제 보면요, 여기 보면 지옥의 5단계. 그러니까 조금 환경이 좋은 지옥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환경이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갈 필요도 없지만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먼저 괜찮은 지옥이 한국말로는 음부라 그랬어요. 음부. 이 음부를 헬라말로는 뭐냐면 하데스라고 그러죠. 하데스. 헬라말로는. 근데 영어로도 하데스라고 썼어요. A 대문자에게 소문자에. 영어로도 하데스라고 영어권 사람들은 불러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6장 23절이 대표적으로 여기 뭐예요? 우리 부자와 나사렛 우리 이야기 있죠? 그때 그 부자들이 어디 갔냐? 여기 음부에 갔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음부예요. 요거는 이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쇼올이라고 불러요. 그냥 한국말로도 쇼울이라고, 쇼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민수기 16장 30절에 이렇게 이 음부가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환경이 나쁜 것을 저는 이렇게 사망이라 봤어요. 아까 보시 이게 지금 영어로는 death 그래요. 근데 이제 헬라 말로는 내가 칼럼에다가 써주겠지만 여러분 내가 자꾸 혼돈이 돼. 이게 자꾸 영어 쓰려고 헬라말 자꾸 쓰려고 그래서 토스 그래. 사나토스. 이건 계시록 1장 18절 지금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에 지금 표현 나오는 표현이 요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망. 여기 두 번째 레벨의 지옥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황 목사님 나는 동의 안 합니다. 그럼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덤벼들지 마세요. 네. 자, 지옥이야. 그 다음에 지옥을 한국말로는 게헨나라고 그래. 한국말이 아니라 이게 이제 헬라말로 게헨나 그래. 여기 그 지옥이 영어로는 헬이라고 그러잖아요. 헬. 이 뜻은 뭐냐면 쓰레기장이라는 소리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여러 군데 나오지만 5장 22절 또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요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 게헨나, 헬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 감옥은 헬라 말로는 푸라케라고 그래요. 푸라케. 헬라 말. 영어로는 우리 알다시피 프리즌이 감옥이에요.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 7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여기 뭐냐면 사탄을 천년왕국 시작하면서 어디다 집어넣는다 그랬죠? 감옥에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1000년 동안 있다가 감옥에 7절에 보면 1000년 있다가 감옥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있는 곳이니까 상당히 깊은 것 같아. 예.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안 가봐서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깊은 데가 어디냐면 이게 무적행 같아요. 무적행이라는 요 뜻이 헬라 말로는 아비소스 그래요. 이런 거 참고로 다 알아두세요. 헬라 말로.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영어로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적행이라는 뜻이 이게 더 밑바닥이 없는 바텀 레스 핏이란 건 이게 갱이란 소리. 갱 바텀 레스 하지만 제일 밑바닥이란 소리.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 그러니까 바닥 그 밑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지옥에 그것을 무저갱이라 이렇게 이것을 아비소스 또는 아비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바다는 어딜까? 이게 지금 알다시피 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에요. 바다가 아마 여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바다. 이 무적행, 이 바다. 또는 이것은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 무적행을 또 땅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나 땅이나 무적행 동의어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바다는 왜 바다라고 그랬을까? 저 고민하다가 이게 불바다를 이야기한다라고 전 불바다 이렇게 한번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불바다. 그러니까 가장 깊이 있는 그곳이 바다가 아닐까, 무적행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동네 가시면 안 되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5층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5층으로. 예. 도움이 되세요? 예.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지금 이 두 짐승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해석하면 무저경에서 나오는구나. 아주 깊은 데서. 거기에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그 짐승 그룹들을 사용하시려고 이놈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 출신들이.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짐승도 똑같이 이 동네 출신들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출신들의 그 똘마니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습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택도 없어요. 그걸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생각이에요. 또 인간적인 생각이. 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것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같은 인간이지만 출신이 다른 거예요. 출신이. 또 소속이 다른 거예요. 같은 인간이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DNA가 다른 거야. DNA가.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 1서의 3장 8절에서 10절에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요한 1서를 쓴 그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아니. 그건 이제 야고보고 이 요한은 알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어떤 분들은 이종 사촌이다라까지 보는 아주 가까운 분이 요한이에요. 자, 이 요한이 본 거예요. 뭐냐? 이 사탄의 DNA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제 쭉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적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제가 이거 지금 하는 겁니다. 10가지 특징들이 있음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이 사탄의 DNA를 가진 분들. 첫 번째. 준비됐어요? 첫 번째는 사탄의 씨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씨를 헬라말로 스페르마 그랬죠? 여기 영어로는 정자예요. 스퍼름. 여기 헬라말로는 스페르마 그랬어요. 이 사탄의 스페르마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 구절 드릴게요. 요한 1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사탄의 스페르마를 가진 사람. 그 DNA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탄의 자녀들인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 1서 3장 7절이에요. 사탄의 자녀들인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또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분들은 또 어떤 특징 가지고 있나? 가인, 아담의 아들이죠. 가인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가인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성경 구절 요한 1서 3장 12절 또 유다서
11절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11절 그래요. 자,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사나운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부패된 자들이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부패된 자들이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과 유다서 10절이.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멸망받는 자들이다. 유다서 11절과 계시록, 여기 지금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이 멸망받는 자들이다. 일곱 번째로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하기로 정해진 자들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로 정해진 자들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여덟 번째로는 산고를 일으키는 창조 목적 학교의 나쁜 교사들이다. 조금 길어요. 산고를 일으키는 창조 목적 학교의 나쁜 교사들이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아홉 번째로 이제 거의 끝나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다. 계시록 13장 8절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 조금 길어요. 타작마당에 쭉정이인데 영원한 불못에서 태움 받는 자다. 이렇게 써놨어요.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로 영원한 불못에서 태움 받는 자들이다. 누가복음 3장 17절과 우리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이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나 또 화면으로 이제 이것을 보는 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군요 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괜히 열을 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왜 열을 받겠어요? 크리스찬인데 성경에 다 그렇게 써 있는데 내가 딴 얘기하는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건데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배운 거 그대로 노트에 그대로 적어서 자꾸 반복해야 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도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받으셨어요. 100% 인간 되셔가지고 이사야서 11장 2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서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다는 것이 지식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 공부하는 거예요. 네? 지식의 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을 명철 영역으로 바꾸고, 명철의 영역, 이 지식을 의미를 깨닫는 게 명철이에요. 세 번째는 지혜의 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지혜. 그 다음에 묘락 또는 계획한다. 이거 뭐냐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직화하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돼? 이성화하고 이것을 체계화하는 그러한 실력이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배운 것을. 그 다음에 권능 또는 재능의 영이라고 번역이 된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능력을 봐서 전하는 파워예요. 이 능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는. 그러면 이제 겸손해지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꼬리를 내리면서 겸손해지는 사람. 이렇게 되는 사람을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기름 부음하면 자꾸 딴 얘기해요. 뭐 예언의 영 받아서 내가 예언합니다. 방언의 영 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가지들이에요. 가지들.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받은 핵심이 요 6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공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이요? 그 말은 뭐예요? 작은 책을 철저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7대 신학 주제들, 5대 신비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 어려운 거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한번 지어보면 뭘까요? 이분들이 지금 이 10가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지금 두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까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대적하려고 해도 대적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건 예수님의 디자인이요. 예수님이 내가 재림오기 전에 이놈들이 이렇게 까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알잖아요. 이놈들이 까불 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놈들을 없애자 하면 그건 내 생각이지 예수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놈들은 언제 없어요? 나중에 7년 혼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불못에 던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19장 몇 절이에요? 19장 20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명철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고 자꾸 하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이놈들이 우리에게 주신 무슨 선물이에요? 표지판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표지판으로 보여주시고 신호탄으로 보여주시고 경고등으로 보여주시고 촉진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뚜렷한 거예요. 이놈들이 이렇게 악랄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 선교해야겠구나. 우리를 촉진시켜주는.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NK를 왜 합니까? 우리가 지금 자바를 왜 합니까? 제가 왜 또 선교지를 돌아다닙니까? 성령님이 시대를 봐라. 니네들 시대를 봤으면 니네 할 일이 뭔지를 너야 알잖아. 그래서 주님이 이 일들을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제는 뭐냐? 이 두 짐승의 똘마니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인데, 이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의 존재를
기독교인들이 요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설교에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개신교 교단들이나 주일날 설교에 목사님이 또는 신부께서 지옥 이야기 안 해요. 그거 이야기하면 교인들 다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 하는 일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낙원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 지옥 이야기를 하면은 교인들이 싫어해요. 왜요? 이분들이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요. 자, 이 두 짐승의 똘마니들이 오늘날 지옥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진짜 이 지옥이 자기네 고향인데, 그렇죠? 자기네 고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 사탄은 알고 있죠. 지 고향이 어딘지. 그렇죠? 이 두 짐승도 지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해요. 이 두 짐승들이 지금 여기 까불고 다니지만 이놈들이 알고 보니까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바다에서 나왔다, 그리고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땅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걸 미리 본 거예요, 요한이. 이 그룹들이 이렇게 할 것을.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이 자기네가 나온 고향이지만 자기 다른 똘마니들에게는 이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내가 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많이 할 게 많은데, 첫 번째 짐승 중에 아주 똘마니 중 하나가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이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은 지옥을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소멸해버린다고. 공산당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하나의 물질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거를 우습게 알아요. 그냥 없어지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죽이는 거예요. 북한 친구들도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없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저쪽 동네에 간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요, 기독교계가 인간이 죽으면은 낙원 간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낙원에 대한 실체도 이야기 안 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지옥 이야기도 피해버려요. 제가 예전에 우리 칼 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로잔 대회 이야기하면서 이 칼 바르트는요,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신복음주의, 제가 자세하게 설명 다 했지만요, 이 사람들은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이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요, 악한 자가 죽으면은 그러면 지옥 안 가고 어디 가느냐? 소멸된다고 믿어요. 소멸된다고. 악한 자는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산당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두 짐승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소멸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네가 만든 게 뭐냐? 그러면 착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착한 사람은 잠잔다는 거예요. 죽어서 슬리핑 한다고, 잠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잠잔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지금 이 모든 이 일루미나티 세력들, 프리메이슨 세력들, 이 사람들이 다 하는 짓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 소위 이 세력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종교회들이나 개신교의 모든 이 주류 교단들이 이것을 가르쳐요. 그 안에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죽으면 그냥 잠깐 잠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안식교 같은 교단은 그분들은 아주 기독론이 아주 신실한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약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죽으면은 잠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요새 별난 잡놈들이 와서 다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별난 가르침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속임당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열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열 내도 괜찮죠? 오늘은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한꺼번에 다 말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기름 부음 받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네. 딴 거 없어요. 은혜. 내 실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이렇게 공부하고 노트 정리하고 또 전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이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찬송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은혜 찬송 또 부릅시다. 네? 네. 성령님, 저희들 은혜 찬송 부를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 지혜자는 겸손하게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이 찬송 끊임없이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